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가지고 나온 성경책을 펼치시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전화기를 꺼내시고 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인 세상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뺏거나 빼앗기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주고의 길을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전전긍긍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별명이 길인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지난주에 혹시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도무지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말씀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물을까요? 왜 이 말을 듣는 순간 원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이러한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함으로 내 마음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선 먼저 하나 전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배우자를 볼 때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막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원수를 바라보는 너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해라. 원수를 바라보는 너의 말과 눈빛 가운데서 꽃향기가 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미움이 너희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 가운데서 살기가 느껴지게 해라. 너희 아내와 남편을 자식을 바라보는 너의 눈과 입이 폭력적이 되게 하고 증오에 사로잡히게 해라. 적개심을 가져라. 이러한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천적이며 행동적인 차원에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감정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 처음 만나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나 사이에 어떠한 감정의 교류를 할 경험이 없던 사람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선교지에 나갔을 때 그런 걸 텐데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나가 뭐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선한 사랑의 마음이 들고 사랑의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실천적이며 행위적인 차원에서 사랑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너희 이미 알고 있는 것 있지? 너희 이미 듣고 있는 것 있지? 너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일 텐데 내가 말하는 건 저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와 똑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 더 쉬워. 더 공감이 돼. 무슨 말인지 너무 딱 알겠고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입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신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율법 아니 구약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된 말씀이 없거든요. 오히려 구약의 말씀은 그 반대의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는 성경에서 사랑해라 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인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하면 율법이 잔뜩 적혀있는 어려운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사랑하라는 명령이 최초로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율법은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던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물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말할 때 원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고난이었냐면 이방 강대국들로부터 오는 고난의 역사였고, 그래서 구약에도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수는 분명했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딱 붙잡고 당신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을 거예요. 대답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과 74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아들을 두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원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71절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때 원수는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분명한 원수라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수는 먼 옛날로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모압, 아말렉 이런 존재들이 원수였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데에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방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초강대국이어서 주위의 어떤 나라로부터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인 인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을걸요? 완전히 동일할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쓰고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며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걸요?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사람, 아니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그가 원수야. 그가 원수야. 그렇다면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요청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원수가 누구죠? 정말 원수가 누구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수는 누구냐면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이 원수예요. 다른 누군가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원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수 사랑하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원수조차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터이니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의미는 너희의 관계 맺는 모든 방식이 사랑이 되게 하라. 너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사랑이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방식이 사랑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 삼은 그 방식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해야죠. 우리는 사랑해야죠. 좀 길지만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끼리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 하는 사랑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그가 사랑받을 만하거나 그가 가족이거나 그가 나에게 잘하거나 잘했기 때문이거나 그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니, 사랑의 이유가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이유가 그에게 달려있지 않다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죠. 사랑의 이유가 그에게 달려있지 않다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햇빛이라는 것을 도무지 몰랐을 것입니다.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라는 것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날씨를, 자연 환경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야만 했다면, 우리의 의로움을 지불하고 얻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받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은혜는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려 하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그가 나의 사랑을, 나의 섬김과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베풉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뭐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 없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줘도 그 사람 하나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너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그에게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지금 하는 그 태도, 너희가 지금 하는 그 행동, 나의 사랑은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줄 자격이 있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누구의 태도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의 태도다. 이방인들의 태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너처럼 행동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죠.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에게 어떠한 짓거리를 했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가 나에게 남긴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그 상처 자국을 볼 때마다 시큰거리는데, 이제 간신히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회복된 건 아니고 간신히 덮어두어서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문득 샤워하고 나오면서 머리를 드라이할 때 그 일이, 그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여전히 그날은 하루를 망치게 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나는 예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100가지나 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0가지나 말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를 평생토록 미워할 이유론 완전히 충분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그러한 동시에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가 언제냐?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나에게 지은 잘못 하나만 말해도 내가 그를 평생 동안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맥스 루케도가 한 말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말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인류 역사상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나 하나의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에 충분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이기에 나 혼자의 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죄인이며 그토록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 충돌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게.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내 자녀가 되어라.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읽자마자 완전히 그냥 빠져들어서 다 읽었습니다. 루터교 목사인 나디아 볼주에버라는 사람이 쓴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이에요. 젊은 친구들 죄송해요. 청년부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젊어 보이네 갑자기. 우리 청년분들은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을 것 같은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나디아 볼주에버라는 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키가 185라고 그래요. 키가 185의 건장한 체구의 여자 목사님이고 온몸에 문신이 가득합니다. 그분은 기독교 근본주의 가정에서 자라서 굉장히 엄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약간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알코올과 마약 중독의 삶을 살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신앙을 회복하여서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에 문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대요. 목사님이셨어요? 하면서 놀라는데 그분은 이야기한답니다. 저만큼 충실한 루터교 목사가 없습니다. 제 몸에는 루터교의 전례들로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영성이 가장 팔팔할 때, 자신의 영혼이 가장 생동감이 넘칠 때,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놓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개판인데,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 같다는 깨달음이 올 때, 복음의 자비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내가 마음이 넓고 착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힘이 세서 복음의 자비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데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을 때, 너무 내 모습이 엉터리여서 쓰레기 같은 내 모습에 발목이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수 없을 때, 너무 슬퍼서 외면하고 싶지만 타인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언할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가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도 자신에게 임한 은혜에 붙들려서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음 화면, 네, 이렇게 붙들렸다는 걸 알게, 제가 너무 창작적으로 얘기해서 놓치는 건가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도무지 말할 데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다만 내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모여 항내 총기 난사와 같은 끔찍한 참사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사랑할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분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다가 결국엔 내가 변화될 때에, 그럴 때 자신의 영혼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시 설명한다면 복음이 너무 힘이 세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힘이 세서 거기에 세게 부딪혀서 도무지 원수를 미워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는 그 사람 사랑하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다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이 목사님은 고백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까 총기 난사가 있었잖아요. 책의 뒷부분에 총기 난사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2년 크리스마스를 열 하루 앞두고 코네티컷주의 뉴타운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주일에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서 다 이렇게 교회로 와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다 교회로 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크리스마스를 채 2주도 앞두기 전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교회 분위기를 아시죠? 아기 예수, 성탄절을 준비하고 트리가 세워져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은 지워버리고 산타만 남았다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지만, 세상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헤롯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 평화와 고요함과 아름다움만 간직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잔혹한 폭정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학살의 피비린내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바로 그 핏냄새를 지우기 위하여 칠흑가도 같은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바로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벌주에버와 그 교회들은 총기 난사의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토요일 날 모인 사람들을 놓고 주일 예배 때 우리 그 26명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들 플러스 그들의 영혼들보다 그들의 가족들, 상처받고 아파할 그들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자고 마음을 모아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그 나디아 목사에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26명이 아니라 27명입니다. 26명이 아니라 27명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성도님이,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격범 애덤 렌자도요. 그도 죽었거든요. 목사님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며 그 이야기라는 성도님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만 그를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희생자들을 이야기하며 기도하다가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에덤 렌자와 그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랑이 싫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에는 주님의 자비가 너무 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몸서리쳐집니다. 주님, 어떻게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사람도 안으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면 나 역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너무나도 때로는 그 싫은 그 은혜, 주님의 때로는 너무나도 거부하고 싶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역시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게 싫은 그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과 만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하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 충돌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이 너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대하며 가장 힘이 세요. 그를 향한 나의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힘이 셉니다. 헤롯의 복종보다 종기난 사범의 총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힘이 세며 그 사랑이 결국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